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고 들었습니다. 이 로마서 28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죠. 근심과 걱정거리를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이 중심이 돼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기도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우리의 염려와 문제들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죠. 입으로는 주님을 찾지만 실상은 그 문제에 눌려서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것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 자리에 나와서 나의 문제들을 내어놓습니다. 이 문제들이 실상은 나의 걱정거리, 염려거리를 내어놓을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있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시고 간구하신답니다. 이 돕다라는 의미는 세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손을 잡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또 함께, 이 의미를 종합해 보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한계 때문에 기도를 온전히 못 드리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대신 지시겠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사실 거기에서 우리는 위안을 갖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만 사실 기도 제목만 들고 나왔지 그 의미를 모르고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많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간구하신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늘 붙드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면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만나죠.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많은 문제들이 하나로 만들어져서 오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답니다. 이 선을 이루신다는 그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문제들을 선으로 바꾸시겠답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죠. 그럴 때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내 삶이 좀 편하고 탄탄대로고 무병장수이길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문제들을 곳곳에다 두신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과연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자녀가 힘들길 원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많은 문제들을 선으로 바꾸신답니다. 이 선으로 바꾸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을 체험합니다. 그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있었던 그 사건은 바로 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분들은 그 체험을 하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이 예수님의 그 아픔을 체험하고 체득해서 그 고통이 나를 위한 고통이심을 고백하고 또 거기서 신앙의 첫걸음이 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 그 모든 역사를 통해 우리는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뜻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우리 모두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사실 2000년 동안 4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다라고 신약자들은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연구한 바로는 마태복음보다는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마가복음이 661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그 중에 609절이 마태복음과 비슷합니다. 또 350군데 정도가 누가복음과 비슷하죠. 그 의미는 이 마가복음을 원형으로 해서 이 마태 누가복음이 쓰여졌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은 그래서 성경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라는 인물은 사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다루어지진 않습니다. 마가복음을 썼기 때문에 마가라는 제자가 있었구나. 사실 마가는 12제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을 썼죠. 사실 이 마가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로마식 이름은 마가, 또 유대식 이름은 요한이죠. 그래서 이 마가라는 요한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바로 바나바를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나죠. 그때 합류해서 같이 1차 전도여행을 했던 인물이 마가였습니다. 바로 바나바의 조카였죠. 근데 어떤 이유에서건 중간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다시 떠날 즈음에 바나바하고 다툼의 원인이 되죠.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자기 생질인 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이 바나바의 행적이 사도행전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마가를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한 12년 전쯤의 일인데 이 마가의 유골이 묻혀있는 산 마르코 성당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베네치아를 향해서 갔죠. 그러다가 저녁이 돼서 차를 베네치아로 들어가는 그 수상버스 정류장에 있는 캠핑장에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루를 묵고 아침 일찍 베네치아로 들어가는 수상버스를 탔죠. 이 수상버스는 배입니다. 배를 타고 베네치아를 들어가서 그 산마르코 광장을 보는데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하고 이 마가는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마가를 찾습니다. 그 있었던 여러 가지 과거의 인연들 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로마로 부르죠. 그래서 마가가 로마로 온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바울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죠. 그리고 훗날 이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듣죠. 그래서 기록된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훗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로 선교를 가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감독을 했다 순교한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이 산마르코 성당을 기억했던 것은 그 마가의 유골이 알렉산드리아에 붙였습니다. 근데 800년 뒤에 베네치아 상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마가의 유골을 수습을 하죠. 그리고 그 유골을 가지고 베네치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유골을 모셔진 예배당이 산마르코 성당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마르코 그 유골이 묻혀있는 그 비잔틴 양식의 굉장히 아름다운 성당입니다. 물론 옆에는 두 칼레 궁전이 있죠. 아무튼 이 마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마가복음을 볼 텐데요. 마가복음의 오늘 본문은 5장에서 보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조금 구성이 좀 다릅니다. 이 마가복음 6장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죠. 그리고 2명씩 짝을 지어 선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선교가 끝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사이에다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넣습니다. 그 의미는 이 사도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고 어쩌면 그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귀한 목숨까지도 내야 되는 그와 같은 사역의 길임을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알리죠. 근데 이 5장도 비슷합니다. 구성이. 자,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볼 때 25절에서 이 이야기가 사실 시작됩니다. 우리 25절 찾으시고요.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마가복음 5장도 같은 기법을 썼는데요. 원래는 이 5장의 이야기는 그 데가볼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것은 헬라가 10개의 도시를 짓죠. 그 중에 요단강 이편에는 스키토폴리스가 있고요. 나머지 9개의 도시는 저편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지역이 이 거라사 지방입니다. 이 거라사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시죠. 거기서 거라사에 군대 들린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이 가버나움 지역으로 오신 겁니다. 사실 가버나움 지역은 예수님의 주 사역지였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는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죠. 그 중에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회당장 누구죠? 자, 한번 볼까요? 그 본문이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 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이렇게 21절이 시작합니다. 즉 우리가 보는 오늘 혈류병을 12년 동안 앓는 한 여인의 얘기가 이 야이로 회장장이 등장하면서 시작을 하죠. 이 야이로한테는 외동딸이 있습니다. 12살 먹은 소녀였죠. 이 12살 먹은 소녀 귀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가 그 사회 지도층의 입장에 있었던 야이로가 체면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청을 하죠.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아마 굉장히 이 입장이 우리가 된다면 절박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죠. 그때마다 절박한 심정으로 매달립니다. 이 야이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흔쾌히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야이로 회당장의 집으로 가죠. 그 와중에 이 일이 생긴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25절을 보면 12회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도 12살. 이 여인이 혈류병이라고, 여기 혈류증이라고 나오는데요. 의학용어로는 만성 자궁출혈. 이 병명이 레이기에 등장을 합니다. 레이기 15장에 보면은 유출병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 유출병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죄인으로 취급을 받아서 격리 조치됩니다. 그리고 레이기 바로 앞장 14장에 보면은 문둥병이 나오죠. 문둥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부터 문둥병이나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들은 격리 조치되고 엄하게 다스려졌습니다. 절대 보통 사람들과 접촉도 불가했죠. 그래서 그게 중세까지 그 관습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현대로 넘어오면서 그 관습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 있죠. 바로 병원과 교도소입니다. 즉 그 얘기는 병 걸린 자가 갇혀있던 것이 이들이 고대 사회에 격리 조치됐던 그와 같은 모습들이었던 거죠. 자, 이 여인을 볼까요? 이 여인은 아무 기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한 여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 12살 먹은 소녀는 야이로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었습니다. 회당장이었죠. 지도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회당장은 3명이 돌아가면서 같이 회당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7명의 장로가 있었죠. 즉 그 위치에 가 있었다는 건 든든한 뒷배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본인 혼자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12년 동안. 그 부정한 병이라는 유출병에 걸려서 12년 동안을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여인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절박했겠죠. 우리 그 절박함을 그 다음 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미가 뭘까요? 할 건 다 해본 겁니다. 있는 거 다 팔아서 좋다는 약,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병에 걸리면 주위에서 그렇게 좋다는 게 많습니다. 아마 수천 가지는 나올 겁니다. 이 여인은 절박한 심정에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미에 보면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톡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내야 되는 단계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맞닥뜨리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시나요? 그 문제들을 우리는 이겨내기 위해 많은 방법을 씁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지죠. 톡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낼 때가 옵니다. 이때 이 여인한테 한 줄기 빛이 비치죠. 바로 예수님의 소문입니다. 우리는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실 겁니다. 아니요, 하셔야 됩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그곳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 다음 주 읽어볼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쓸 방법은 다 써봤습니다. 12년 동안 고쳐지지 않는 지긋지긋한 병이죠. 그리고 이제 포기를 생각해야 될 때 예수님의 소문이 들린 겁니다. 그 소문을 들리는 순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보면 내 병이 낫지 않을까라는 그와 같은 생각이 든 겁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 중에 떠올리는 인물이 있죠. 엘리야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려지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엘리야를 길갈에서 불러내시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시기 위해 그 길갈에서 불러냅니다. 그래서 그 길갈을 거쳐 베델, 여리고, 그리고 요단강에 다다릅니다. 요단강 앞에 큰 강이 있죠. 그 강을 엘리야는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요단을 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마른 길을 건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같이였죠. 그 길을 건너기 전에 엘리야가 물어봅니다. 엘리사한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너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죠. 그때 엘리사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갑절의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엘리야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승천하는 걸 보면 그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 얘기와 함께 하나님이 불말을 이끄는 불수레를 보내시죠. 그리고 엘리야가 그 수레를 타고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던져주죠. 그것을 받은 엘리사는 자기 옷을 찢고 엘리야의 옷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시 요단을 건너와야 되는 상황에서 그 옷을 치니 강물이 갈라집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의 옷에는 그 사람의 능력이 전이돼서 똑같은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그분의 손에, 그분의 옷깃에 손만 대도 나을 것 같은 믿음이 들었던 겁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고쳐졌을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그리고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병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았다고요. 자, 우리는 이쯤 되면 이제 해피엔딩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그 내어놓은 문제가 해결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상황 끝. 이제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마무리가 져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을 30절부터 잡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었던 겁니다. 이 여인은 그 고통 속에 살면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한 줄기의 빗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본인만이 아는 결과로 나왔죠. 근데 그 상황을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아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인제서야 움직이십니다. 말씀하시고 행동을 하시는데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우리는 끝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 끝난 게 맞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 이 여인을 찾습니다. 왜 찾으셨을까요? 찾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지금 능력이 나가서 이 12년 된 혈류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완치가 됐죠. 그걸 아는 이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 31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줄 몰랐습니다.
오직 아는 건 그 여인뿐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려서 밀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누구든지 옷을 스치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는 거지, 무슨 일이 있었다고 저희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십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찾았을까요? 이 여인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절대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병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굉장히 의아합니다. 왜 의아하다고 말씀을 드렸는지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자, 우리 33절 읽어볼까요?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인의 반응을 볼까요? 12년 동안 절대 못 고칠 것 같은 병이 고쳐졌는데 기뻐서 뛰어다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으시는 모습을 음성으로 듣고 또 그분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떤답니다. 왜일까요? 이렇게 내가 그렇게 합수고대하던 내 병을 낫게 했으면 기뻐서 뛰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두려우면 사람은 누구든지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율법을 어겼지 않습니까? 그 율법은 이 유출병이 있는 여인은 어느 누구와도 만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많은 몰려있는 곳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 위해 나왔던 거죠. 율법을 어긴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고 계십니다. 자, 두려워 떤다는 의미는 아마 본인이 한 율법을 어긴 죄 때문에 떨리진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의 떨림은 바로 경외감입니다. 맞습니다. 아, 이분이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선지자 이상의 분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떨림이 온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를 때 얼마나 경외감을 갖고 부르시나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을 읽어볼 텐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그냥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은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아멘. 이 감동이 우리한테 오시나요?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여인은 자기가 가진 문제만 해결되면 그러면 그게 은혜요 감사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은혜일까요? 그 병이 나아서 돌아간 그 여인이 삶을 살면서 그 뒤에 문제를 안 만날까요? 우리는 곳곳에서 문제를 만날 겁니다. 그 뒤로도 무수히.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절망감에 빠져야 될까요? 예수님은 그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 여인에게 네가 지금 얻은 그 병의 고침이라는 그 의미는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한 도구일 뿐이란다.
나는 너를 만나고 싶은 거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문제를 만날 때 왜 저한테 이런 whyme라는 단어를 떠올리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만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 주님은 더 원하십니다. 누가복음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인데요. 제가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합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해달라는 간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하여 가라사대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내가 원하신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분은 그 병을 고치는 거는 그냥 원해서 고침을 받는 건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구원을 두 군데서 찾으셔야 됩니다. 이 여인이 28절에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은 질병의 나음을 의미하죠. 하지만 진짜 참 구원을 주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의 주제절입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구원이 다시 나오죠. 근데 이 구원 앞의 구원과 뒤의 구원은 완전히 다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의 구원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원했던 구원이었습니다. 이 여인으로 보면 12년 된 그 혈루병을 떨쳐내기 위한 몸부림이었죠. 그 구원을 간구했는데 그게 참 구원이 아니란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시죠. 따라 평안히 가라. 자, 여기서 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이 신약성경 어디에도 없는 표현입니다. 오직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만 쓰신 표현이죠. 이 의미는 굉장히 친숙하고 애틋한 부름입니다. 따라. 이 음성이 들리시나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평안히 가라. 이 구원은 병고침뿐 아니고 그것은 내가 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 병고침 외에 전인적인 구원을 얘기합니다. 나를 만나라는 겁니다. 나를 만나는 게 참 평안을 얻는 거라고요. 주님은 그 평안을 주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 평안이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떠나서 순례의 길을 가면서 그 평안이 마음속 깊이 새겨지고 느껴져야 됩니다. 지금 주님은 이 병고침에 기뻐서 그냥 주님도 안 보고 돌아가는 그 여인을 불러 세우신 겁니다. 따라 네가 받은 구원은 참 구원이 아니란다. 이 땅을 살면서 더 많은 어려움이 올 텐데 그때마다 그 문제에 넘어지니 그러지 말아라. 나를 봐야지. 나를 보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주님이 손에 들려있는 그 선물에만 시선이 머물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손에 쥐어지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죠. 하지만 그게 정말 참 평안일까요? 참 은혜일까요? 잠시의 해결책은 될 수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영원한 평안은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그 참 평안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불러서 돌려 세우셨던 거죠. 따라.
우리는 주님과 같이 영광의 길을 가는 그 과정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떠나 많은 어려움들이 앞에 놓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평안을 깨닫고 그 평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걸 주시길 원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그렇게 매듭을 짓고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참 평안으로 이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전원이 옵니다. 딸이 죽었다고. 야이로는 황망했겠죠. 자신의 딸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길이었는데 딸이 죽었다는 전언을 듣습니다. 얼마나 절망이 됐을까요? 막막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딸이 잔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잔다. 그리고 헌화하고 곡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 접근을 막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회당장 부부를 데리고 그 죽은 딸, 아니요, 자는 딸에게 가서 달리다 굼이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 의미는 아람어인데요. 딸아 일어나라. 부모가 아침이 돼서 자녀를 깨울 때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얘야 이제 일어나야지. 그 음성으로 이 12살 먹은 소녀를 깨웁니다. 소녀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성경을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평안히 가랍니다. Go in peace.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이 평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분을 온전히 만나면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무수한 문제들이 스쳐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처럼 구원의 완성의 길로 가기 위한 여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그리고 일어나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약속하신 복되고 귀한 주일날 우리에게 평안히 가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평안을 찾으시고 우리가 만난 그 많은 문제들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의 그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을 들으시며 매일매일 삶에서 그 모든 문제들에 함몰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라고 약속하심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길로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 저희들을 만나십니다. 저희들이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나의 문제만을 들고 나와 그 문제의 해결만을 찾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고백해 하십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가 되고 주님이 이끌어 주심처럼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만나는 그 해결 안 되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만 그 문제들은 저희들보다 더 주님께서 해결해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참 평안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저희들 주일 예배를 통해 그 참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해서 매일매일 삶에서
고통과 힘듦, 어려움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따뜻한 음성을 통해 그 부르심처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나가 응답하고 또한 주님과 함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저희들을 기쁨 가운데 이끄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